오늘도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긍휼의 기도를 드리며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부 아이들과 함께 예전에 이 카투어 수련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서해부터 시작해서 남해로 또 동해로 3박 4일 동안 8대의 차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그래서 군산의 계복교회, 또 목포의 공생원, 그 여수의 애양원, 그리고 부산의 수영로교회, 그리고 포항의 한동대학교, 그리고 고성에 올라가서 통일전망대 이르기까지 쭉 여행하는 그런 여행 중에, 당시에 한동대는 굉장히 자그마한 학교였는데 그 한동대의 본관에 위로 이렇게 바라보면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고 그 밑에 Why not change the world? 라는 영어가 써 있습니다.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인데, 이것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변화, 그러니까 변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변혁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상이 그렇게 잘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무능함을 또 지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상은 참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환경오염 그리고 기후변화에 공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생겨난 소위 뉴노멀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원래 뉴노멀이라는 말은 2004년도 정도에 나왔던 그 경제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고도 성장하는 시간대가 지나가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태를 뉴노멀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생기고 난 이후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너무 오래 가니까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것을 이제 뉴노멀의 시대라고, 그런 세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다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회를 향한 도전과 위기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팬데믹의 세상 속에서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의 하나의 주제가 되는 이웃,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웃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세상을 좀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소셜 디스턴싱,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가 멀어지고 있고 언컨택트, 보지 않고 만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도리어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으로 더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더 많이 얼굴을 대면해야 하는 그런 절실한 시대가 오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점점 더 환경이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구제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룩한 눈을 다시 떠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개역개정에 이웃이라는 단어가 138번, 네이버, 영어로 되어 있는 이웃이라는 단어도 92번 정도가 나오는데, 성경의 중요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불려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자체가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캠브리지 출신의 그 장하준이라는 교수
지금 현 정부의 경제자문위원이기도 한데 그 사람이 쓴 여러 책 중에 배드 사마리탄스라 그래서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책이 아주 예전에 이제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 책은 물론 경제학 책이지만 그 책이 왜 그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원래 그 당시의 사마리아인은 그 약하고 곤경에 빠진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아주 못된 사람의 이름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쁜 사마리아인.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나쁜 사마리아인이 맞는 건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는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이 아니라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자가 되고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이죠. 오늘날 미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외부적인 도전도 물론 있지만 여전히 그 내홍과 갈등에 흑인과의 갈등이죠. 백인이. 왜냐하면 바이블 벨트,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넘어왔던 백인들이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이 미국 대륙인데, 그런데 당시의 노예였던 이 흑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이 미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표범의 무늬를 지울 수 없다라는 말처럼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영국도 한 나라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킹덤인데 아이리시와 잉글리시는 상당히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은 영국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래서 브리티시냐고 물어보지 잉글리시라고 물어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아일리시나 스카티시나 웰시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민족성을 상당히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터키 같은 나라, 터키가 우리나라와 굉장히 역사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은데 외세의 침략을 아주 오랫동안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왕조가 불교였고 또 500년 조선사가 유교였으며 그리고 이제 근대사회까지 기독교가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문화적인 충돌이 굉장히 많은 나라에 해당이 되는데 이 터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터키 사람 같은데 그 사람들에게 터키시냐고 컬키시냐고 물어보면 서로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투르크족, 쿠르크족 뭐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사랑하기가 어렵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들, 이들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섞일 수 없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관계, 그런데 그가 이웃이 된다는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희는 어렸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노래로 가르쳐주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옛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네. 가진 것 빼앗기고 매만 맞았는데도 그 길을 지나가는 제사장도 못 본 채 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이미 거의 다 안다는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보통 흑백으로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런데 그 렘브란트의 인터넷 여러분 검색하셔서 렘브란트의 선한 사마리아인 그림을 보면 거기에는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이제 이 강도 만난 자를 여관으로 옮겨다 주는 여관 앞에서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면에 중앙에 강아지 한 마리가 똥을 누고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은 개와 같은 존재인데 개와 같은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이 되었다는 그런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그만큼 또 그 이상으로 가장 유명한 화가는 빈센트 반 고호죠. 고호도 역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 그 그림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기가 쉽지만 재미있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한눈에 보면 처음에 봤을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왼쪽 구석탱이에 구부러진 길목으로
한 사람이 걸어가는 장면이 보이고 저 언덕 너머로 또 한 사람이 희미하게 걸어가는 장면이 보이는데 등만 보이는 혼자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영생을 구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율법사가 묻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반 죽게 되었고, 그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살려내고, 그리고 또 그를 데리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여비를 또 남겨놓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달라고, 이 개인의 긴급한 섬김에서부터 공동의 협력 섬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설명하신 후에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때에 그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 참 어려웠던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정확한 명확한 증거가 그 자리에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진짜 이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사마리아인, 짐승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하면 바로 그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파할 때에 그곳에 찾아가서 함께 위로해주고 또 돌보아주는 것, 그런 이웃사랑이 참 오늘 더 절실히 필요한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가까이 다가서는 친절한 행동도 필요하고,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는 재빠른 손놀림도 필요하고, 응급조치가 끝나자마자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는 민첩한 판단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2데나리온을 주고 더 지출되는 비용은 돌아오면 갚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섬김의 사마리아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곰곰이 이웃을 묵상하고 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웃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좀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이웃사랑을 도외시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점점 더 국가와 국가가 폐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격리되고 단절하는 그런 양상의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내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웃이라는 말이 내려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의 후원자가 되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아픔에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때로는 무지한 이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그런 자비와 긍휼의 눈물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마스크를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손소독을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말을 잘 들으면 좋은데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는 그런 이웃들에게 이르기까지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섬기는 사랑, 바로 그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장 깔뱅, 프랑스 출신의 신학자이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하신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종교개혁의 시조이고 장로교의 시조이기도 한데, 장 깔뱅의 글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워하기는커녕 아예 도와준 사람을 험담하고 저주까지 한다면 그런 사람 계속 도와주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런 사람이라 해도 계속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답변하면서, 그 사람이 설사 은혜를 잊었어도 당신이 주었던 빵을 먹은 그 사람의 배는 하나님께 당신에게 복을 주도록 호소할 겁니다. 그래서 소위 prayer of stomach, 위장의 기도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몰라주고 또 속상하게 하는 이웃일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보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공동선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끼리만 잘 살아서는 되지 않는 그런 세상,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런 배 안에서의, 선상에서의 함께 위기에 직면하여서 함께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회복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여러 저자들 중에 당시에는 강도사였던 서창희 목사님께서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과 협력하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거반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긴급하게 그를 살려내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이제 다른 사람과 연결하여서 이제 이 사람을 도와주게 하는, 그러니까 이웃 사랑 섬김의 이야기는 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과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이웃 사랑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그런 공동의 마음을,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겨워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현재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두 분이라면 존 파이퍼 목사님과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10년 동안 48개 도시에 250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월세를 내어주는 것도 돕는 거지만 월세를 내어주는 것보다 건물을 사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최근에는 교회 스스로 자성하는 가운데에 교회 건축물을 높이 세우는 것이나 또는 어떤 그 땅을 구입하는 것이나 이런 일을 이제 좀 자제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세를 불려나가기 위한 건물을 사자는 뜻이 아니라, 이 목사님의 생각은 교회 건물을 구입하여서 그 건물을 이 지역사회에 공개하고 지역사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때로는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고, 그래서 세상과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서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웃에 관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각박하여지고 그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점점 더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거룩한 눈을 다시 세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하고 병든 자,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지 못한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궁극적인 의미로 그 모든 것들이 선교고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역 관내의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성북구청에는 그 소년소녀 가장을 제가 도우려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소년소녀 가장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 쪽방촌에 사는 독거노인이 많지, 동대문구와 비교하면 그렇게 이렇게 성북구가 더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성북구에도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녀손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살다 보니까 혼자 계시다가 아파하고 또 외로워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섬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물질과 시간, 에너지를 들여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돌아오고 이제 김성욱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 사역을 하지만 인도네시아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자바섬 섬 자체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다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법적으로 좀 더 들어가기가 쉬운 말레이시아에 본점을 두고 이제 선교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에서의 또 선교 거점을 만들고 또 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목회자들은 다시 목회의 길을 들어가게도 되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게 될 텐데,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선교의 문이 닫혀서는 안 될 겁니다. 선교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교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선교를 하는 것은 북한을 위하여 하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또 일본이나 또 이 필리핀이나 이렇게 선교하였는데, 그 이상으로 이 동남아 우리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대여섯 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교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국, 그리고 이 남미, 멕시코나 이 남미에 우리가 가보기가 참 어려운 나라, 그리고 중동과 그리고 영국을 거점으로 하는 저 유럽 12시간 넘게 지나가야 하는 그런 땅에까지 해서 또 대여섯 개의 선교 지역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낙도오지 농어촌 미자리 교회를 우리 교회가 스스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대여섯 교회, 그리고 오늘 이 도시 속에서 개척교회를 세워서 살아가는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과 교회 대여섯 교회를 또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서 여전히 섬김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지역과 내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르기까지. 어떤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님께서 너무 이렇게 선교 외부 쪽으로 얘기하시는 것에 제가 많이 반성도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교회 안에도 돌아보아야 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세밀하게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웃사랑의 섬김과 생명의 복음의 전파, 선교는 끊을 수 없는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이웃에 관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끝에 이런 결론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이웃사랑이 주제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질문으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이라는 말에 way of life, 삶의 방식, 어떻게 살면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way of life를 말씀하시는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물어봤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바라보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눈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렬하고 뜨거운 눈빛으로 율법사를 바라보시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물과 피를 쏟아 주시면서 이웃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이 단절과 닫혀버린 경계를 넘어서서 더욱 숭고하고 거룩한 이웃 사랑을 끌어안고 섬기는 사람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점점 더 다가갑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나는 도무지 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예수 바라보고 예수 믿고 예수와 동행할 때 우리는 이웃 사랑을 감당하게 되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서 바로 그 현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30절 이전의 10장에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세상 속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또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과 밀접한 관계 속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힘껏 뛰어 가십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한 변혁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냅시다. 세상은 소망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뛰어넘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서 예수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